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그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난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난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우리의 무릎 꿇고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존귀하신 오직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존귀하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것 주님께 맡기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내 소망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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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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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
이름들을 늘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부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우리 신앙의 미래 설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본문 말씀 보니까 굉장히 허무적이지 않아요? 4장 13절과 14절에 무엇보다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어쩌면 이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살 날이 많은데, 그죠? 내가 여러분들 나이대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이제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그 인생이 빠르다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참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 벌써 좌절한 사람들 많이 있죠. 참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인생은 늘 지나가고 또 흘러가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의 수없이 많은 좌절 가운데 어쩌면 수없이 많은 더 큰 소망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미래, 어떻게 우리들이 설계하고 우리들이 미래를 살아나가야 될까? 오래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런 법칙을 모아놨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정류장의 법칙. 그냥 지나칠 때는 자주 오던 버스도 타려고 기다리면 죽어도 안 온다. 신체의 법칙. 가려움은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수입 지출의 법칙. 뜻밖의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뜻밖의 지출이 더 많이 생긴다. 세차의 법칙. 큰맘 먹고 세차를 하면 꼭 비가 온다. 애프터 서비스의 법칙. 고장난 제품은 서비스맨이 당도하면 정상으로 작동된다. 시험의 법칙.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어느 정도 하면 헷갈려서 틀린다. 택시의 법칙. 급해서 택시를 기다리면 빈 택시는 반대편에서만 나타난다. 기다리다 못해 건너가면 먼저 있던 쪽으로 자주 온다. 정리정돈의 법칙. 찾는 물건은 항상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장소에서 발견된다. 동창회의 법칙. 동창회에 가면 좋아하는 사람은 결혼했고 상관없는 사람들끼리만 2차를 간다. 미팅의 법칙. 미팅에 나가 저 애만 안 걸렸으면 하면 꼭 그 애가 걸린다. 주유소의 법칙. 운전하다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를 찾으면 꼭 반대쪽에서 나타난다. 세일의 법칙. 박앤세일에 가보면 꼭 사려는 물건은 세일 제외 품목이다. 사고의 법칙. 보험에 들면 사고가 안 난다. 사고 난 사람은 꼭 생명보험에 안 든 사람이다. 화장실의 법칙. 공중화장실에서 제일 짧은 줄에 서면 꼭 아내 사람이 큰일을 보는지 오래 걸린다. 인생살이의 법칙. 사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사태를 간단하게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 누군가 웃으라고 만들어 놓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 순리라는 말을 씁니다. 순리대로 살아가야 된다. 왜 순리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도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이 순리를 따라 살아가면 괜찮지 않겠는가. 근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맘대로 안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순리의 법칙이 아닌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계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들의 삶에 교정된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가치관, 이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들이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늘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안 세우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을 우리들이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혜서 기자는 시편 120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부터 읽으면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편이 왜 지혜자의 고백이냐면 인생을 살아본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들 아무리 돈을 모아도요, 내 인생의 계획이 몇 살 때까지 얼마를 모은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안 되는 이유는 그 기간 중에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미래 설계는 그대로 워킹하기가 참 힘든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 설계의 핵심에는 뭐가 있나요? 돈이 있어요. 돈을 빼고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결혼,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는 돈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중에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해요? 부자에 대한 기준도 많이 틀릴 것 같아요. 2002년에 매일경제에서 조사한 거에 보면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3%의 사람이 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부자다라고 대답을 했고, 28%가 돈은 적게 벌어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고 사는 사람이 부자다. 22%는 돈은 많지 않지만 항상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 이 부자라고 하는 말도 우리들이 잴 수 있는 척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죠. 물론 여기 있는 남자들은 부자 될 가능성이 많죠. 아들만 낳으면 부자 되잖아. 썰렁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썰렁한 거예요? 썰렁해요. 네. 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모두가 꿈꾸는 일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 돈에 궁색하지 않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은 아무리 벌어도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 중에 하나죠. 중요한 것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점이 돈을 버는 곳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미래 계획을 세울 때 돈을 쓸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쓰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줄 거라는 얘기예요. 돈을 모으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가지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 그것이 미래를 올바로 설계하는 사람이겠다. 여러분들은 몇 년 후에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돈을 쓰며 살고 싶은가? 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지나치게 미래를 우리들이 확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총칭하는 말이죠. 미래를 설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제가 미래를 설계하라고 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말이 좀 이율배반적으로 들리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자, 같이 봉독해 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굉장히 허무주의적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지혜자가 했어요. 이 지혜자는 누구냐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봤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되다. 왜 지혜자는 이 인간의 수고가 모두가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려봤지만 그가 생각했던 모든 일들, 그것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참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와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참 많이 느낄 거예요. 세상에 우리 인간이 자연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는가? 이번 여름에 너무 힘들었죠. 정말 이런 더위를. 근데 여러분들 무섭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더위가 우리들에게 찾아올지 무섭지 않아요? 설국열차 다 봤죠? 설국열차의 이야기가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가 매년 이 추위가 다가오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죠. 이렇게 오존층이 파괴되고 더워지는데 겨울이 되면 더욱더 추워진다는 거예요. 얼음이 녹아서 내려오면서 겨울은 추워지고 또 여름은 더워지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나는 사실 우리 세대까지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정말 우리들이 누가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이 수년 전 일어났던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라든지 일본의 원전 사고를 보면서 아무리 기술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정말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느끼는가? 정말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러면 성경의 전도서 기자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절대로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만 지혜 있는 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설계들과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된 것 같지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들의 계획들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지혜자가 될 수 있어요. 나도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10년 후에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다음 10년은 이런 목회를 꿈꾼다. 근데 내가 계획을 세우면서도 하나님께 늘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제가 늘 이렇게 기다리며 지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계획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들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원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안개와 같다라 그랬어요. 안개가 뭐예요? 보이지만 실체가 없어요.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내일이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계획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개가 있어서 사방을 알아볼 수 없을 때, 우리들이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침반이에요. 방향입니다.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방향, 그것이 무엇인가? 유명한 그 스티븐 카비가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쓰죠. 그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후에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가 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리더십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원칙, 그게 뭔지 아세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올바로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한국 기능공들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tab니다. 근데 한국의 기능공이 일본에 취업을 하러 갔을 때 이 사람은 기능올림픽에서 메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일본 중소기업체 사장이 취업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 줄을 30cm로 자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사람이 줄을 가지고 30cm로 딱 재서 자르고 그 다음에 30cm 계속 이제 자른 걸 대고 자른 걸 대고 계속 자른 거예요. 나중에 다 잘라놓은 걸 보니까 줄이 일정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니까요, 굉장히 늦은 것 같은데 30cm를 가지고 딱 자르고 또 자를 가지고 재서 또 자르고, 정말 늦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른 것은 정말 똑바로 잘랐다는 거예요. 내 그 글을 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잘못 살아가는 게 있다. 뭐냐면 대충입니다. 대충.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고 대충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에 결정해야 될 순간들에 우리들의 삶을 결정할 만한 정말 중요한 잣대가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오는 취업과 결혼과 이런 모든 우리들의 인생에 겪어야 될 그런 인생의 고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결단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문제예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저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일 두렵고 제가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에 익숙해지면서 저의 익숙함과 저의 편안함으로 인해서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익숙함이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들이 미래의 기준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일인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우리들의 삶에 붙들고 가야 될 것, 진리,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대답하세요. 나침판의 바늘이 몇 개예요? 에? 나침판의 바늘이 몇 개야? 에? 하나. 물론 이게 양쪽으로 북쪽과 남쪽 이렇게 가리키고 있지만 나침판의 바늘은 하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침판의 바늘이 한 100개쯤 있어. 그럼 나침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나침판의 바늘은 하나이기 때문에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 내 삶의 원칙은 이것이다,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서 이것이 세워져야 합니다. 재밌는 우화가 있어요. 여우하고 고양이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들판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고양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 호랑이가 나타나면 얼른 근처의 나무 위로 피하는 거야. 여우가 이야기해요. 나는 호랑이를 만났을 때 피하는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 내가 이 호랑이를 피하는 방법이 한 100개쯤 돼. 둘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자마자 고양이는 바로 나무를 타고 올라갔는데 여우는 그 100개의 방법 중에 내가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호랑이에게 잡혀갔는데 지금까지도 그 여우를 본 적이 없대요. 우리는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우리들의 지식, 많은 사람들의 조언,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결단해야 될 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미래를 올바로 설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리더십 책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직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요즘 제가 신랑 신부들한테 가끔 결혼식 때 묻는 거죠. 내 설교를 들었거나 결혼 예비학교를 들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지 않는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 신부가 중요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내라고 얘기하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미안한 것 같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이거 결혼하는 날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다 미안한 거죠. 고민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나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결혼하는 당사자죠. 너무나 당연한 걸 우리들이 머뭇거리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결혼을 하고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선순위는 배우자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가정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에게 가장 충실해야 될 이 남편이 마마보이가 되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내가 숨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대답해야 되죠. 유명한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하찮은 것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정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메스업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우리들이 흔히 하는 예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렇게 사무실에서 나갈 때나 집에서 나갈 때 막 바쁘게 나가는데 막 전화가 올 때가 있죠. 요즘은 뭐 다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옛날 어른들 기억해 보세요. 집 전화 쓸 때 나갈 때 되면 꼭 전화가 와. 그럼 막 나가려고 급하게 막 나가려고 하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야 돼. 급한 일이 있을 때. 근데 그 전화 벨소리에 꼭 받아. 그리고 받고 늘 하는 게 괜히 받았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뭐에 신경을 쓰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이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급한 일이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급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길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취업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 굉장히 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당장 그것을 패스해야 되는 일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급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급하지만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일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돈이 없어도 되는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왜 경쟁력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게 무엇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과 경쟁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허무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남성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남자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God first.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에 만족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을 정말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아직 모태솔로인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정말 멋진 사람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익사이팅하겠죠? 아니에요?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 일, 누군가 나에게 나타날 그 사람, 정말 나를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줄 일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들을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줘요. 이건 제 삶의 경험인데요,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날들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을 이렇게 보면 내가 살았던 때가 정말 익사이팅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절대로 그거는 익사이팅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나도 젊은이들이 다 겪는,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때를 지나갔어요. 근데 정말 그때 나는 한 번도 내가 힘들기 때문에 짜증내지를 않았어요. 미국 유학 시절에 정말 부모님이 돈을 하나도 안 보내주셔서 내가 정말 일하면서 돈 벌면서 공부를 하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재미가 있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유학 시절, 내가 전도사로 있던 그 시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늘 과정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그 길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분명히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였어요. 정말 삶이 익사이팅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나 같은 삶을 살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종종 들지 않아요? 내가 설교 준비를 매주 하잖아요. 나도 대학 교수를 해봤지만 대학 교수는 정말 놀고 먹을 수, 죄송합니다 대학 교수들, 죄송한데 정말 강의 하나 한번 만들어 놓으면 조금씩 바꿔가면 돼요. 그러니까 몇 개 이렇게 클래스 만들어 놓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설교는 그게 안 돼요. 1년 내내 매주 새로운 걸 해야 돼요.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익사이팅한 걸 어떻게 해요? 누군가 보면 야, 저걸 어떻게 하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나를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묵상하며 새로운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더욱더 나를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겐 정말 익사이팅한 일이에요. 힘들지 않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이 나를 흥분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주는 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할 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묻는 거죠.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 그것이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 그것이 나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중심적인 미래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을 잡을 때 직장에 직업의 귀천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제 제가 신문을 보면서 그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후보였던 고산 씨 있죠? 그 사람이 지금 세운상가에서 벤처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벤처 기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사람 하나를 키우는데 400억이 들었답니다. 자기가 나라 돈을 가지고 그 많은 투자를 하고 자기가 배운 것,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그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벤처 기업을 하는 이유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을까, 그는 세운상가에서 그래서 벤처 기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덕을 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그 사람만 봐도 여러분들 참 기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해야 되는 일이 이것이다, 그것이 세워질 때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겨요.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그러죠. 목회자들은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돈, 여자, 명예. 나는 이게 늘 내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회자로서 나에겐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내가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고, 두 번째는 난 청년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싶다. 이게 나로 하여금 유혹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 기준, 첫 번째 God first,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목적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실 때,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을 정말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받은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 여러분들의 상처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들 가정에 가지는 이 상처들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부모님들의 싸움이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서면 이 민족이 바로 서요. 결국 깨어지는 것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엔 가정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분을 상하게 할지도 몰라요. 참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가정을 먼저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이에요. 난 제일 마음 아픈 게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은 분들이 있지만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너무 높아서 가정이 해체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도 그 자식이 깨어진 가정의 일원이 되면 그건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고 가정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라.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과 적게 벌 수 있는 것, 돈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흔히 우리들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걸 이해하지 못해? 근데 가만히 그 내면을 바라보면 가정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의 꿈을 향해 달려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 희생했다고 말할 뿐이죠. 정말 가정을 위해 희생한다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세 번째가 잡이에요. 여러분들의 잡이 가정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하면 깨져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깨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떠나버린 가정,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의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살아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뭐라고요? God first. 두 번째 Family second. 세 번째 Job third. 이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은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초창기에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할 때 자주 했던 이야기가 내가 놀았던 이야기였어요. 놀았던 얘기를 하면 우리 젊은 엄마들이 그때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내 놀았던 얘기를 들으면 막 젊은 엄마들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목사님에 비하면 훨씬 나아. 그래서 막 소망을 많이 줬어요. 나는요, 내가 내 인생을 지나오면서 내가 놀았던 것, 이런 것들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내 삶에서 내 삶의 목적이 세워지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이거 절대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 기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확실한 목적이 세워지면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틀림없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의 목적이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인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멋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 목적이 없이 열심히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가야 될 길을 향해 달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 가슴이 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상징적인 일이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첫 월급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건 돈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분들의 일부분을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귀한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잘 알려진 홍민기 목사님 목회하는데 정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는데, 청년들에게, 20대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대요. 너희들의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아이들이 10년을 살아가는 동안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30대 아이들이 아니라 30대 청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너희들이 30대가 돼서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너희들은 안 돼. 그래서 30대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근데 적어도 20대를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을 헌신하며 너희들의 길을 찾아라.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젊은이의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을 찾으세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정말 큰 특권, 이 시대의 NGO와 그리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봉사하는 사람들, 선교사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대사관들을 오픈할 때 오지에 그 나라들을 오픈할 때 선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가지고 갔던 이 시대를 개척했던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20대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나라에 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게 하실, 절대로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세워보세요. 정말 내 꿈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